여러분, 사람은 기억의 동물이면서 우리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억의 동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우리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일이나 만났던 특별한 사람들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오래전의 일까지 기억할 수 있는지 저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 일들을 회상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동안 잊고 있던 수많은 장소와 사람들, 추억들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요, 36년 전에 다녔던 유치원이 기억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선교원이라고 지하에 있던 유치원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그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제 옆에 짝꿍이었던 동네 그 친구 이름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혜진이더라고요. 저희 동네 골목에 있던 아이인데 그 아이까지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 남한산성 약진로라는 근처에 개구리 잡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친구들하고 개구리 잡으러 다녔던 추억, 가재 잡으러 다녔던 추억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하다가 제가 동네에 있던 일심교회라는 교회에 다녔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다녔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산성공원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들하고 막 체조했던 기억이 불현듯이 막 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도 떠올랐고, 교회에 있던 추억도 많이 떠올랐고요. 군대에 있던 고참들, 군대에서 경험, 너무 많은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오늘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예전 일들을 막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잊고 있던 수많은 일들이 막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이 놀랍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은 진짜 망각의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기억하는 만큼 동시에 많은 것들을 잊고 묻어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막 수많은 것들, 예루살렘 교회, 뭐 혜진이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유치원 때 잠깐 만난 게 아니고 제 유치원 옆에 앉았던 친구인데, 제가 36년 만에 기억해낸 이름인데 우리 아내가 또 이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드립니다. 혜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귄 건 아닌데, 여러분, 제 36년 전에 만났던 혜진이가 제가 생각나고 여러분도 엄청 많은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잊혀졌던 사람들, 교회 장소들이 제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떠올려볼까 했더니 떠올라지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묻어두고 잊고 살아가는 망각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사람이 가장 잘 잊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를 제일 잘 잊는데요. 그리고 제일 잘 기억하는 게 뭔지 감이 오시죠? 사람에게 서운했던 거 절대 잊지 않는데요. 끝까지 기억한대요.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서도 기억하는 게 사람에게 서운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는 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서운했던 일은 좀 잊어야 되는데, 늘 반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좀 서운했던 일은 끝까지 기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혜들은 쉽게 잊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의 근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실천하면 될 것 같아요. 늘 기억하는 일, 망각하는 일 두 가지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받았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진짜 늘. 저도 사실은 저희 교회 개척할 때 도와주셨던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 기도를 해요. 도와주셨던 분들, 특별히 많은 물질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세우는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제가 잊지 않고자 날마다 아침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내에게도 이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진짜 나중에 잘 되면 그분들은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외식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진짜 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잊고 싶지 않고, 나중에 설령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잘 돼도 그분들만큼은, 그리고 특별히 초기 멤버 여러 분들만큼은 제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고마운 게 있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해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좀 서운한 일 있으면요, 잊으세요. 안 잊혀지겠지만
기도하고 부단히 잊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아, 그럴 수 있지. 아, 그래, 잊자.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살았는데 잊자 마음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일만 잘해도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줬던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서운한 일이 생겨도 아, 그때 그런 은혜를 줬었지, 그래, 고마워하자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서운한 일을 한 사람조차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 나에게 이런 모습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한 일, 받은 은혜 있다면 여러분 표현하시고 잊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서운한 일 있다면 털어내고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요, 무엇보다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했거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운한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늘 우리 인생을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들만 우리 안에는 가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기억 속에 묻어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까지 감사하지 못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그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늘 안 좋은 일 생길 때마다, 원하는 일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텐트 장막을 열고 나오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땅에다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는 그 과자 만나를 놓으셔서 주워 먹으면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를 주지 않은 하나님, 애굽에 종살이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변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지만, 조그만 일 하나만 마음에 안 맞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해줬더니 이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뭐하고 살았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며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 이제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패턴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쩌면 이 패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패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받는 은혜가 너무 많지만 받는 은혜가 너무 당연해지고 받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이 패턴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 패턴을 끊고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124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패턴을 끊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윗이 이 패턴을 끊어내기 위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4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감사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요, 늘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했고요, 이 일을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로 찬양하는 일을 다윗이 늘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쁜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부정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라고 제안합니다. 부정, 반대란 뜻이죠. 가정법, 만약에 이랬다라면,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반대 상황을 가정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프렌즈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와 제 아내 단둘이 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리긴 했겠지만 많이 외롭고 힘들고 지쳤을 것 같아요. 사실 개척하기 전부터 둘이 각오를 했어요. 3년은 버티자. 성도가 없어도 선교지에 왔다는 마음으로 우리 그냥 버티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자 했지만, 지금까지 진짜 성도가 없었다면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막내 기쁨 자매가 우리 교회 성도로 오지 않았었더라면 우리가 초반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리 자영 자매와 혜림 형제가 초반에 교회를 열기 전부터 함께 오겠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내와 제가, 야, 우리 둘이 어떻게 예배하지? 야, 내가 말씀 전하면 자기는 앉아있고 내가 찬양하면 자기는 PPT 누르고, 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겠죠. 우리 경은 자매가 개척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새벽 예배 때 갑자기 들어왔어요. 어떤 자매가. 사실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 예배 때 처녀가 왜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상한 사람인데 반갑지가 않고 좀, 저 사람 뭐지? 약간 좀 이랬어요. 와서 우리 마음을 되게 많이 위로해 줬어요. 오지 않았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박 권사님, 허 집사님, 우리 혜원이 자매님, 김남진 권사님, 우리 교회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됐겠죠. 점심 식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영일용재님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우리 아내에게 제 꿈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야, 어제 진짜 내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제가 꿈을 꾸는데 어떤 남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를 다시 가겠습니다. 저한테 이랬는데 하얀 꽃이 죽어 있다가 꽃이 팍 폈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야, 진짜 신기하다. 성도가 한 명 전도되려고 그러나? 아내한테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왜 꿈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나 이제 교회를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죽었던 꽃이 확 핀 거예요. 제가 꿈에서 너무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랬거든요. 되게 희한하네. 성도가 한 명 올래나 했는데 다음 주에 안 왔어요. 그래서 개꿈인가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얼마 후에 영일 형제님이 오고 나서 제가 기도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그 꿈이 영일 형제님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셔가지고 레옹처럼 맨날 빵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간식을 나눌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 없었더라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우리도 외로웠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그래도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정 과거 가정법이 이런 거예요. 그때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우리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 요법을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동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은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때 그게 없었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볼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너희들 생각해 본 적 있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거야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자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들 그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우리 힘으로 승리한 거 아니잖아. 너희들도 알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절부터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민족이 대적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이다. 마치 들짐승이 먹잇감을 산채로 집어 삼키듯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산채로 잡아 죽이고 멸망시켰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해요. 4절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홍수와 급류가 밀려와서 온 마을을 휩쓸어 가는 것처럼 그때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손 쓸 틈도 없이 대적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이다. 다윗이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망했을 것입니다.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다윗이 상상하라고 여러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상을 하고 이런 현실을 인정하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가정법을 작동하고 상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갔을 것이고 우리 성읍은 불탔을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대적에게 내몰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탄의 손에 붙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요. 다윗이 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73개의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말은 그가 지은 시편이 노래가 훨씬 많았다는 의미이겠죠. 그는 노래하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찬양의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의 찬양의 근거이고 그의 찬양의 힘이고 그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결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깨닫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내 비참한 삶을 상상하고 가정해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내 끔찍한 인생을 상상하며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뜨겁고 괴롭고 두려운 그곳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 온전히 살아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지켜주지 않아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거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결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웃으며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지만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위험의 요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이곳에 살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지나온 세월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너무 절망적이고 끔찍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에, 그 끔찍한 운명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마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고 영원히 즐거운 그 천국에서 서로 감격하며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이미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우리의 가족을 직접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적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1분 1초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인정한다면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회복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내 은혜가, 내 인생이 얼마나 끔찍할까를 상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진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때 저를 지켜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전 오늘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제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향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향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그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십시오. 그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 나올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나의 도움, 나의 힘, 나의 위로, 나의 소망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고 계셨다면, 누리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았지만 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늘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누리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지난날 나를 살려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시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때 내가 감사하다 주님께 헌신하겠다 고백했었지만 잊혀지고 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오늘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 감당하며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